반갑습니다. 한명준 목사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저와 함께 계속 요한일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득 누리고 계신 거 맞죠? 아멘. 네. 자, 우리 교회 제자반, 남자반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생활숙제가 뭐냐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일을 반성하고 그 느낌 적어오기. 이건 이제 숙제예요. 책임 전가하고 반성, 느낌 적어오기.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의 허락은 다 받았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사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야 나 스스로 자책감이나 자괴감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 전에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을 때에도 나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세상 여자들이 눈이 멀어서 나 같은 남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야 마음 편하니까. 직장에서 업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답답한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면서도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에 핑계를 대고 교회 지도자들이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교회 다닐 맛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매우 부끄럽게도 권사가 된 이제야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싶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닌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싶다.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다른 어느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귀한 마음을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 아멘. 감동이죠. 예. 권사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 집 드나드는 것처럼 편안하고 예수님이 너무 익숙한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서적도 즐겨 읽고요. 가끔 제게 던지는 질문의 수준을 보면 뭐 신학대학원생들이 던질 법한 질문들도 던지시는 분이거든요. 가족들도 전부 신앙생활 다 잘하는 분이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40대 중반이 된 이제서야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싶다. 이 고백을 이제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너무 편안한데 그때까지도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찬송했겠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진정 자신의 목소리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싶다. 참 귀한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죄 때문에 멀어졌어요. 영접하는 자들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 예수가 다른 사람, 전 인류,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했다는 이 고민, 또 솔직한 고백이 참 귀한 거죠. 예수님을 향한 고백, 우리 너무 쉬운 얘기 같지만 아주 기본적인 고백들이니까 두 분은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고백을 좀 들어볼까요? 그냥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항상 무한하시고. 무한하시고. 네. 그냥 좋아요. 좋아요. 감사해요. 네, 좋아요. 승배 형제님 고백,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네. 무한하시고. 소유자매님은요? 저는 예수님은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네. 어떤 고난이나 상황도 다 이유가 있다. 네. 결론은 예수님은 선하시다라는. 결국에 선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네, 그걸 붙잡는다면 그 과정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말이에요. 선하신 분. 좋아요. 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선하신 분.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거예요. 고백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는 예수님은 내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이제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들을 수없이 많이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고백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일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랑이신 그분께서 선한 일을 지으시는 분 또 행하시는 분도 나를 부유롭게 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일도 모든 일을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분이 본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도말하고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모든 일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는 것. 바로 그것으로 모여질 수가 있겠죠. 복음을 받아들인다. 나는 그분이 병을 고쳤음을 믿습니다. 또는 나는 그분이 귀신을 내쫓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무리를 거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5,000명을 먹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죽은 자를 일으켰음을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고백은 나는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거기에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너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우리 가족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좋은 고백이겠죠. 자, 그렇게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십니다라고 요한이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분은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죄를 없애려고 오신 그분에게 죄가 없으시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그분이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복잡한가요? 그분은 죄를 없애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요한의 증언. 정말 우리가 알고 있나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눈과 같이 휘어졌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가? 사죄의 확신.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사는가? 사실은 그 질문은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질문인 건 분명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어릴 적에 피난 내려오시면서 저주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젖을 먹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자기 자녀들 한 자녀에게는 젖을 줄 수가 없었대요. 한 자녀에게만 젖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아이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자녀에게만 젖을 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젖을 주지 못해서 아마 그 아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짐을 평생 동안 짊어지고 내가 자식 젖도 못 줘서 죽인 전이다 이런 어떤 자책감 가지고 살아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좀 자유함을 얻으세요. 그렇게도 쉽게 잘 잊혀지지가 않고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고문줄 놀이 하다가 이제 동전 같은 거 떨어졌는데 순간 욕심이 생겨서 그 동전 밟았다잖아요. 어릴 때.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너 동전 도둑 이렇게 부르고 그 동전에서 발 떼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데 계속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나는 욕심으로 동전을 밟았던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요. 그 전에 제가 우리 요한에서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콩씨값 때문에 그 수몰 지역에서 저희 권사님 한 분도 갚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마을이 수몰돼서 콩씨를 값을 갚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지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산 사람의 전형입니다. 원래 바울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놈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무슨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만난 게 아니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만나게 되죠.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느냐. 갑자기 성인군자가 돼서 내가 주님의 사도다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의 편지에는 그렇게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죄와 싸웠던 흔적들이 여전히 그 편지에 드러나 있거든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예, 승대 형제님 한번 로마서 7장 네. 22절 24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네. 아멘. 예수님의 일방적인 용서를 받았는데 죄책감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손에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보다 자기가 지은 죄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도저히 은혜 안에 살 수 없으니까 나는 곤고한 자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자학의 음성이 자기를 뒤덮은 거거든요. 그게 7장 뒷부분이에요. 그런데요 8장에 어조가 확 바뀌거든요.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소희자매님이 좀 읽어주세요.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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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받지? 나는 그동안 예수 죽인 것들을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인 게 얼만데 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용서를 선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아멘. 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지 못할 때의 바울은 절망이죠. 그러나 그 사죄의 확신, 자기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때 바울 역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고 예수님 목사님은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자기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지나치게 높아지지도 않고 지나치게 낮아지지도 않는 하나님 보신 눈으로 바라보는 겸손인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배신자로 살았던 어떤 삶에 대한 회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질하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별걸 다 봤거든요. 세상 뒤집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십자가 자리 지키지 못하고 다시 그물질하는 자리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참 착잡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말이라도 안 했으면, 그래서 속이라도 좀 덜 보였으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진 않을 텐데 베드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다 떠나도 나는 주를 안 떠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뱃사람이 이게 팔뚝 힘 자랑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의리가 있죠. 그런데 아주 작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저주하며 그랬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괴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도망쳐 나온 자리에서 얼마나 베드로가 실망스러웠겠어요.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다. 당장 마음의 빗장을 걸어서 거둘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괴감이 한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예수님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신 것 같아요.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그러시잖아요. 베드로가 아무 말도 못해.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건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걸 말이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죠. 죽어도 안 버리죠. 뭐 이랬을 텐데 전 좀 말도 못하겠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행간에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말없이 가서 내 양을 먹여라. 오히려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용서하심 앞에 베드로의 죄책감이 씻겨 나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날 그 갈릴리의 이 복된 만남, 부활하신 주님과의 복된 만남이 있은 후에 3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평생 30년 동안 40년 동안 배신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그거 파내면서 울면서 산 게 아니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사도로 살죠. 그리고는 나중에 죽기 전에 편지를 쓰는데 그 베드로전서 아닙니까? 4장 7절과 8절 한번 찾아주시고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구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한 거죠. 자기 죄를 그 덮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거 생각하면서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으로 사랑만이 죄를 덮는 거다. 죄책감을 씻어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불신이에요. 죄에 민감하여야 한다. 죄 아파해야 한다. 이거는 죄와 맞서서 거룩함을 도모하며 살라는 말씀이시지 네가 지은 과거의 5만 가지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걸로 괴로워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라. 절대 그런 말씀 아니거든요. 죄의식의 노예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배신자잖아요. 가룟 유다의 죄는 재물을 받고 주님을 판 것이지만 베드로도 뭐 특별히 배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겁니까?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예수 팔아먹고 받은 은 30 노예값을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은 30을 돌려줄 정도로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읽으면 그나마 이해는 좀 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한 배신자는 위대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가 하면 한 배신자는 영원한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잖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그 죄책감 또 그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마지막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데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 그게 죄죠. 요한의 말을 우리가 편한 말로 좀 제가 권면해 드릴게요. 아직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 얘기해요. 하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 볼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거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고 넉넉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믿고 승리합시다. 이 말은 없지만 꼭 이렇게 붙였으면 참 좋겠어요. 네. 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5절에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죄가 있으시면 그분이 지은 죄를 가지고 그분의 죄값을 가지고 돌아가셨겠죠. 그분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절 정도는 좀 암송하고 있으면 좋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앞으로 설명해드리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시는 분이신데요.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쭙게요. 이 땅에 다녀간 사람들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 과연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님. 예수님, 맞아요. 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렇죠. 아무리 희생적이고 아무리 현실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그게 종교가 되고 신앙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피조물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죽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죄 없는 존재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네. 기독교의 유일함과 독특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천하 수십만 다른 것들 중에
죄를 사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진리가 되시고 십자가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 배타적인가요? 근데 100번 고쳐 생각해봐도 그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배타적이고 뭐 독점적으로 이렇게 우월하게 이렇게 전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은 그야말로 한 분인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안 계시거든요. 아멘. 공자님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알렉산더 대왕도 그분들이 이룬 업적들이 참 위대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지는 못했잖아요. BC와 AD를 나누는 기준도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그 다른 수많은 위인들이 다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이 아니신 거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죄값을 지고 돌아가신 그분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감격이고 은혜고 그런 거죠. 아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그분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아침마다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저로 하여금 육체와 영혼의 괴로움을 꺾고 십자가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둘째는 당신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지불하셨던 그 뜨거운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해주소서. 네. 너무 좋은 기도예요. 대가들은 확실히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삶 속에서 뽑아낸 그런 좋은 문장들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대만의 그 아리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오봉이라는 분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찍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아리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봉 선교사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뭐 그 뒤에 붙여진 이름 같고요. 원주민들하고 함께 사는데 이 오봉이라는 분이 아주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오봉을 추장으로 추대하고 그러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봉이 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따르는 그런 환경까지 된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오봉의 말을 전부 다 잘 듣는데 딱 한 가지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었대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 그 제사만큼은 뭐 오봉도 섣불리 말할 수도 없고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1년만 참읍시다. 1년만 참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오봉이 3년 동안 그 일을 미뤄놨대요. 근데 올해는 이번에도 제사를 못 드리게 하면 아마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봉 선교사가 오봉이 마음이 아팠는데 이거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건 다 말을 잘 들으면서 그 제사만큼은 원주민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해도 꼭 3년 동안 참았으니까 하나를 잡아서 바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봉이 고민을 하다가 제삿날이 다가오는데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일 아침에 산 어디쯤 가면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거 제물로 주신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잡아서 바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원주민들은 사람을 바치려고는 했는데 제사에 쓸 사람을 제물을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가 자기 죽겠다고 제물로 바쳐주겠어요. 이 오봉이 드디어 우리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 지혜로 제물까지 준비해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대단히 기뻐했죠. 다음날 그 장소에 가보니까 오봉의 말대로 진짜 빨간 옷 입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요. 그 누구겠습니까? 네, 오봉. 원주민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가족처럼 아껴주었던 그 오봉을 잡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그 제사 드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완성된 거죠.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함으로 한 주간도 내 몫에 대한 십자가 기쁜 마음으로 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다리가 되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복 있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더 재미있고 은혜로운 내용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